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꼭 집에 가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천을 해보셨나요? 예, 형제님들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으시네요.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인류가 계속되는 지금까지도 이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세 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그 사랑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마지막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마지막 소리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19장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을 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찬양하라. 야는 야 이게 아니고 이게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름에 야자가 들어간 사람이 많죠.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또 엘리야, 또
예, 안 나옵니까? 스가리야. 스가리아도 야로 끝납니다. 이 야는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대신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혹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 찬양하다라는 의미, 이 할렐, 할랄,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뭐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찬양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140번 정도 등장하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번역한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기 보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 그다음에 여호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이고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말로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이렇게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도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죠? 신약 성경에도 이것도 원문으로 찾아보면 할렐루야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발음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할렐루야를 중국어로 하면 뭘까요? 하레루야, 하리루야 이렇게 됩니다. 하리루야. 예. 그러면 할렐루야를 일본어로 하면 뭘까요? 예. 하레루야. 예. 제가 지금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제가 프랑스어로 할렐루야를 뭐라고 할까요? 알렐루야. 그 다음에 독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네. 독일어로 뭐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시죠. 언제 독일어까지 이렇게 마스터를 하셨습니까? 네. 다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이고 또 이 단어에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간증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외쳐서 구원받은, 구출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7살 난 아이가 동네에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에 그 옆집에 메어놓은 미친 개가 자기에게로 막 돌진해 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개가 이제 꽁무니를 이제 갑자기 낑낑거리면서 이제 꽁무니를 뺐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안식일에 간증 모임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그런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7살짜리 애가 그렇게 뭐 이걸 조건 반사라고 합니까?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까? 반사적으로 할렐루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출받은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7살 난 아이가 그렇게 했을까요? 7살이면 누구예요? 솔미예요, 솔미. 솔미가 미친 개가 쫓아오는데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27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 생각보다 작게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19장 여기에서밖에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할렐루야가 모두 시편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할렐루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3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한참 지나서 이 지점에 와서 처음 할렐루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두 가지 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죄인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 또 두 번째는 악인이 다시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의인의 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은 계시록의 할렐루야와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할렐루야 할까요?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까요? 자, 그 1절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또 3절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또 4절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또 6절 중반 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총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는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1번, 2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는 누가 할까요? 4절을 보시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6절을 보시면 누가 또 할렐루야 합니까?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 큰 무리, 많은 무리라는 뜻인데,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7장, 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자, 여기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 큰 무리가 원문으로 보면 허다한 무리와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바로 이 7장 9절에 이 큰 무리인데요. 이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고 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에 불 세례까지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정결케 된 그런 자들이다. 불세례까지 통과해서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다한 무리의 정체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할렐루야 한 네 생물과 24장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이들은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오죠. 예. 계시록을 배울 때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요. 네 생물과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날까지 온전케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온전케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네 생물과 24장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처럼 할렐루야를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문자를 보낼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인사를 할 때도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할렐루야가 이 참예수교의 그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참예수 교회를 가보면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놓은 데도 있지만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뒷부분에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죠? 또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말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면 어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함 속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 억울함을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된 후에 이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104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인이 소멸되고 악인이 다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또 실현된 것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두 번째 또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음녀의라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음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단의 나라에 불심판이 임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던 것처럼 그 음녀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누가 벌 받으면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고 할렐루야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나뉘게 되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극심히 핍박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말이 없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완성된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예전에 어려워하던 것이 이제 어렵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또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하다 할 때 5절을 보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보고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음성이 나니까 6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할렐루야는 마치 노래로 보자면 코러스와 같은 부분이죠. 전체 합창을 하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내용이 뭐죠? 6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세상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실 뿐이지 세상은 여전히 왜곡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까?
통치를 하는데 통치를 잘 안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명백하게 스스로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면이 있지만 이때가 되면 그런 모든 면이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나 그도 처음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또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욥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자, 마지막으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16편, 시편 106편을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예, 원문을 보면 마지막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멘 할렐루야를 할까 할렐루야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편 106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시는 보통 역사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쭉 그 주요 내용을 적어놓고 앞뒤로 이제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을 읽어보시면 홍해의 이적의 이야기, 또 고라당의 이야기, 또 미르바 반석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신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역사가 이제 굽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47절을 읽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수 있겠죠? 네. 내 개인의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저런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먼 이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 볼 때 이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구나 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생으로 보자면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이 허다한 무리들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말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죽으면 좋을까요? 네? 죽으면서 통장 비밀번호는 하면서 38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미리 알려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살아온 많은 날들,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 굽이치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많은 말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때 이랬고 그때 저랬고 그때 그랬고 이 말들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4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해놓고 뭘 말하면 다른 분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았잖아요. 제가 골골하면서 마이크 붙들고 막 설교하고 그런 적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기도 크게 심하게 걸려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잃은 양들이 돌아온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불만 없으시죠? 불만 없으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또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이 나는데요.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 누가 섭섭해할 것 같고, 근데 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미자매 오늘 왔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찾은 것도 기쁘고 감사한데 또 믿음 안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생각나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생각을 할 때 많은 일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원 또 사역자들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처음 올 때 인사 발령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청주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도 바쁜 교회인데 두 교회를 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성실하게
또 띄워주셔서 그런 공백이 저는 별로 안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안 느끼셨죠? 예. 가끔씩 목자가 교회를 안 온다. 뭐 이런 것 정도 빼고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사실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된 것이지 사실 저를 통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읽어온 이 믿음을 계속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일들도 많고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하나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수영아, 수영이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경추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성원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면 밤을 새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저를 찬송을 안 시켜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찬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이 찬송은 제가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사실 준비해 온 건데 할렐루야 송입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송. 예, 우리 허집사님 같이 나와서 부르실까요? 예, 이 할렐루야 송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제 시대에 대만 낙약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낙약교회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때는 원체 이렇게 핍박이 심해가지고 몇 명이 신도가 이렇게 없이 다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던 한 자매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허망하고 속상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때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에게 이 찬양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천국에 갔더니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가르쳐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어났대요. 할렐루야 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제가 악보도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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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서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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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서로 권면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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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이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송입니다. 우리가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할렐루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